고쳐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 간청할게요. 예배당에 처음 가는 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한절하게 필요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아프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소원이 거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평생 소원이 없군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없군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 덕분에 시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고 어버이날은 왜 쉬지를 않나 모르겠어요 사실 어버이날도 좀 쉬어야 되는데 더 어린이날보다 어버이날 어버이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쉬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부터 좀 그런 것 좀 건의 좀 해서 어버이날도 좀 쉴 수 있도록 다른 날은 몰라도 어버이날은 당연히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어버이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버이를 잘 섬기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성실한 사람이다. 참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다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계획이 때로는 무산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말로 좋은 것 같지만은 세상의 것들은 다 허상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참이시고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배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나갔을까라는 것은 많은 배움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배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 내가 지혜로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지혜는 모든 것들이 한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을 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계예요. 무한계.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또 그러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일하시나 보니까 오른편에도 일하지 아니하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보니까 왼편에서도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가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이 이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 지혜는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외함을.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뭡니까?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경외함에 있는 것이요. 경외함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1절이 아니라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또 우리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내가 지혜로워서 다른 자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는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무도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뭡니까? 우리를 미련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랑 삼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있다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가 다하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뭐예요?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은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해가 돼서 성경을 보세요. 이해될 만한 게 있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특혜예요. 특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선한 뭡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가 그러죠. 예수님에게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뭐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나 총명이 명철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법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참 지혜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 되심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내가 알아서 믿게 됩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복음은 뭐예요? 믿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내가 알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믿게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역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근데 성경이 예수님 보면 항상 내가 믿느냐 물어봐. 믿느냐. 네가 아느냐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아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느냐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느냐, 아버지께로 온 자로 믿느냐, 내가 참 지혜임을 믿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서 제자들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방백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아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능력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인데 측량할 수가 없는데 우리 어떤 지혜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우리는 신앙이 잘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믿음 아니면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물어보면은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요. 아니 젊어서는 예수를 믿다가 왜 연세 드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에 다 믿었대. 젊을 때 다 믿었대. 근데 지금 왜 안 믿으세요? 아이 우리 신랑이 남편이 뭐 안 믿어서 그래서 내가 아니 남편만 보다가 그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대. 알고 있으면 뭡니까? 믿어야지. 근데 난 늙어서 이제는 안 믿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믿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안 믿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베스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교회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우리는 기분 나빠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도 나와야 되고 나빠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게 기분이 좋으면 나가는 거야. 아주 신나서 나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를 얘기할 게 있고 이러면 아주 신나서 나와. 근데 자랑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안 나와요. 나와봤자 사람들 얼굴 보면 괜히 나한테 뭐 물어볼까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권사님인데 아드님이 갑자기 사업이 폴짝 망한 거예요. 그 전만 해도 할렐루야 했던 권사님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니까 성도들을 볼까봐 가서 예배만 드리고 홀라닥 집에 가거든요. 그냥 목사님 축도만 끝나고 누가 물어볼까봐 권사님 아드님은요 하는데 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사업 쫄딱 망했다고 어디 도망가는 바람에 아들이 안 나오니까 응? 권사님 물어볼까봐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갔대 매일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내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이겨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그렇잖아.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의 힘을 믿지를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 믿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될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내 혼자 해결도 못하면서. 그래서 성경 뭡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은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내가 도구에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나 이런 문제 만났어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좀 아파해 주세요. 같이 이 기도에 나랑 같이 아파해 주세요. 나랑 같이 어렵게 해주세요. 나랑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나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거거든요. 나눠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슬픔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줄 알고 서만히 숨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안 나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참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가 동기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날도 자기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랬어요.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라도 더 내가 실천하고 하나라도 더 내가 믿고 그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지금까지 아는 거, 지금까지 복음 들은 거,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얼마나 알고 얼마나 우리가 뭐 가서 가르칠 자도 아니잖아요. 가서 무슨 교수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 그거 하나라도 더 믿고 더 지키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많이 알아봤자 말 한마디 구사 하나 더 하는 것뿐이고 언어 하나 더 하는 것뿐이고 성경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걔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공부만 많이 하면 뭐라 그래요? 몸이 피곤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믿고, 할렐루야, 하나라도 더 믿고 하나라도 더 지키고,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가르쳐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힘들대요. 너무 성도들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구원 얻을 만한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구원 받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일,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일, 이러한 것들의 지혜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길 것은 뭔데요? 뭐예요? 지혜, 우리 세상적인 지식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려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막 지혜를 동원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뭐라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은 그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볼 때는 세상 지혜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지혜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우리는 내가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순간 없어진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가지만 이런 것들은 도리어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도리어 뭡니까? 나에게 더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빚을 졌다라면 빚을 갚아줄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 지금 감옥 갈 일이 있는데 당신 대신 감옥 갈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그들에게 의문으로서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나를 대신해서 정말로 빚을 갚아주고 옥살이를 대신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주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 얼마나 진정한 친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지만 내가 어떤 빚을 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정말 법을 어겨서 예를 들어서 도망자가 됐을 때는 친구도 다 멀리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요. 보기 싫다라고 전화 오면은 안 받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누가 친구 하나가 망했는데 이 동창한테 다 전화했고 걔 전화 받지 말라고. 걔 돈 빌려려니까 돈 빌리니까 받지 말라고. 그게 진정한 친구인가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는 내가 빚지면요 남편도 아내가 빚지면 싫어하고 남편도 아내가 빚지면 남편도 똑같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것이에요. 그래, 내 대신 빚을 갚아줄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내 대신 감옥에 갈 자가 있고, 내 대신 매를 맞을 자도 있고, 내 대신 욕을 먹을 자도 있고, 내 대신 정말로 내 죄를 정말로 뭡니까? 용서해주는 그분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자랑이에요. 십자가 자랑.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경에 보면은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이라고 할 정도로 한다라면 우상인 것이 우상.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물질을 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뭡니까?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여기서 정말 어려워도 내가 여기서 정말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랬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주님이 너 나에게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너 무엇까지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네?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마음 주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에게 마음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물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드릴 수 있습니까? 몸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 바친다고 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고 너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줄 수 있니? 새벽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요 마음은 드려요. 그리고요 내가요 물질은 드리라면 드려요. 그리고요 입술은 드리지만 아직까지 생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어.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너를 위해서 생명 줬고 다 줬는데 우리는 늘 말로는 하나님 생명 바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마음도 다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입술에 바라만 하는 거 입술만 하는 거 입술만 주여 드립니다 주여 감사 이 입술만 바랄 뿐이지 바람에 입술에 바른 것은 다 뭡니까? 입술은 뭐예요? 다 바람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너가 나 어디까지 줄 수 있냐면은 어디까지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도 그 생명이 귀한 분이잖아요. 우리 생명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분의 그 생명이 값어치가 없나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귀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고 그런데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던져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꼭 내 거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죠.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조금 살면 조금 살지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도 주님이 달라면 드려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점검하여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점검하여 보라. 근데 너무나도 믿음들을 점검을 안 해요. 그냥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 내 정말로 내 신앙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바라봤을 때에 과연 내가 구원받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인가라는 걸 내 자신을 자꾸만 돌이킬 봐야 돼. 안 그러면 조수와 같이 떠밀려가게 되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고 이런 분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죠?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지. 그렇지.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빠지고 하면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한 자구나. 할렐루야. 나는 참 행복한 자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분이 있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라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다 사라지게 돼요.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그 무너지는 거, 없어지는 거, 쇠해지는 거 그거 붙잡고 막 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질 때 우리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버려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예요. 내 자랑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랑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자랑은 잠시뿐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을 늘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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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62장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